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청년 때 혈기왕성했던 시간을 뒤로 한 채 모세는 이제 40세 이후에 변두리였던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모세를 향한 찾아오심은 모세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이자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자이며 도망자이며 목자로서조차 성공하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해 찾아오신 것과 부르심은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황무지와 같은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2번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그러니 너는 가라,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은 영어로 who am I라는 문장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실제로 자신을 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반어법적인 의미인 것이죠. 모세는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족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또한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머니가 그의 비범함을 발견한 것을 자라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동족이 핍박을 당하고 있자 애굽 사람을 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자로서 바로에게 쫓겨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자신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0년이란 시간 동안에 모세는 아마 40세, 40년 전에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우러러보고 있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며 왕자의 신분으로서 학문과 무술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웠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여러 권력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이제는 나이도 80세가 되어서 육체는 시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의 모세에게는 그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의식하는 가운데 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자세가 40년 전에 모세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가 이제 그런 준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도다 하였더라 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부터 부정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메신저로, 나비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특별히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질문하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그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반드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원인과 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뭐뭐 때문에 라고 사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라라는 것이죠. 또한 이 키라는 단어가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반드시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모세가 이 11절에 이 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기도 어렵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내기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에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명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떠한 뜻을 나타내시고 명령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 그 시간 내내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이자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만 지시해 놓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명령하시면서도 그 일이 되게끔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결과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일도 이뤄가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믿게 되고 그 일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할 것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또한 뒤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또한 기드온에게 이러한 약속을 언제나 해주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순탄치만은 않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사무엘도 여호수아 역시도 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함께하시며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이제 예수님과 이 땅에서 떨어져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가니까 너희끼리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은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에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늘 믿으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라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모세가 질문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죠.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에 이것을 염려하면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 등을 반영하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성격, 인품, 그의 지위, 그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이름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가 고백하죠. 16장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녀가 고백하였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리까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을 때 오늘날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질문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명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일인데 자기를 보내는 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가는 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 내가 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우려를 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예흐예라는 단어는요, 그 영어로 치면 비동사, 있다라는 그 의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의 이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 또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치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표현인 것이요. 그리고 여기 예흐의 아쉐르의 이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예요.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이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하는 이다. 어떠한 이 뒤에 문장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곧 나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나야.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의역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다른 대상에 의존해서 영향을 받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신 것이고, 독립적인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콧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존하시는 분, 독립적이신 분,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 곧 스스로 계신 분, 그의 뜻대로 세상을 만물을 움직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선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이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는 것인가?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으로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 부분에 처음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사용되어지던 이름에 그저 그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단어와 이 뒤에 나오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의미로서 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모세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금 의미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요. 이러한 개념을 비유로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는 이미 실존하고 있던 존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피조 세계에는 빛이 물로 인하여 굴절됨을 통하여 무지개는 이미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없던 무지개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상징성과 의미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하고,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보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미 이전에 노아 시대 때부터 이러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개념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있었던 것이죠. 방주를 태울 때, 그 율법이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하늘에서 뚝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뚝 받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규례로서의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개념이지 어떠한 개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 무호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정하는 자들은 야, 모세의 율법을 봐라. 그 이미 이전에 연대기적으로 앞서 있던 히타이트 조약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것을 카피해 갖고 왔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미를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새로운 의미로 주셨음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이미 할례를 이미 이방 민족들도 받았던 고대의 풍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새로운 의미로 부여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것도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4절에 예후의 아쉐르의 예후에 나는 곧 나다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이 의미는요, 나는 곧 나다라는 이 예후의 아쉐르 예후에는 지금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문장을요 미래적인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는,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떠한 그분이 될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떠한 하나님이다 의지를 보여주시는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 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할 것이냐,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한 하나님, 야곱과 약속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의 그 후손들을 내 민족으로 삼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번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모세를 향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임을 본인이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마자 그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신의 그 아내가 아름다워서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것처럼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누이로 속여가지고 아내인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중이라는 것이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창대한 자손과 존귀한 이름과 후손 만대에 이를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데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 속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이다. 그 구원을 이뤄 가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어떠한 좀 남들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삭을 좋아하시는데, 이삭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물판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고,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업적을 이뤄보겠다고 말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신을 바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자기를 결박하고 자신에게 칼을 들이댈 때도 충분히 반격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나이였지만 그가 그렇게 반격하거나 아버지의 뜻에 막 거역하거나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구할 때도 아버지가 그 종을 통해서 얻어온 그 여자를 그냥 군말 없이 아내로 맞이해서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론 나중에 말년에 보면은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 그리고 별미를 가져오라, 이 별미를 찾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편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그저 순종해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평안히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며,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보이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평안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그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방식대로, 그 욕심대로 복을 얻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업적을 쌓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형에게 쫓겨나서 타지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았고, 외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해 10번이나 품삯이 고쳐지기도 했으며, 자기가 한눈에 반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노예같이 일했지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노예처럼 일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보았지만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심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이 때로는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야, 네 멋대로 살. 야, 몰라 나도 이러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려 할 때도 그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 논쟁을 벌일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과거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구원을 이뤄나가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죄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때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녀로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